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또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랑하고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썼고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셔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5,000명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 속에 사탄의 시험과 공격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탄은 외부의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이렇게 외부로 공격해서 안 되니까 이번에는 내부로부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위선과 거짓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지난주에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속이고 이제 성령을 속인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또 세 번째 사탄의 그러한 시험과 공격이 있는데 바로 내부의 그러한 갈등과 불평과 원망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때라는 말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한번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또 감옥에서 나와서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 속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즉 핍박이 많을 때, 고난이 많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오늘 성경은 교인의 숫자가 늘어났다, 성도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사도라고 지칭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평신도다, 성도다, 교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다라고 표현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가 아니고 그냥 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무리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더 얻을까를 계산하죠.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더 버릴까, 희생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덕교회도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와 또 갈등도 더불어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막 자라고 성장하면서 막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이 몰려오니까 행정적인 그러한 실수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말은 동시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뜻이고 또 그만큼 내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 과부들을 위한 구제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과부들이라는 것은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매일 그 삼시세끼를 챙겨 먹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과부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구제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뭡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외국에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 자체가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흩어져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외국 땅에서 태어났어요. 외국 땅에서 태어나고 당시 유행하던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또 당시의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본토에서 계속해서 아람어나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하던 정통 유대인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둘 다 유대인이지만, 둘 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또 생각과 관습과 언어와 서로 다른 그러한 신앙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불공평함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 있어서 음식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자주 이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정확히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든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어떤 이런 사역에 있어서 행정적인 그러한 실수와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이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시 그냥 섭섭한 마음을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였는데 어떻게 그런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흠없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아니죠.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천사들만 다 모여 있어요? 아니죠. 천사들만 모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이 더 많아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성격, 나와 다른 성품, 나와 다르게 말하는 스타일, 나와 다른 신앙의 경륜, 나와 다른 신앙의 성장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 교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교회에는 거룩한 사람, 흠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오히려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병원과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라는 그 공간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것을 곡해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사소한 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틈을 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방식으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갈등과 또 문제가 있지만 그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성숙하게 나아가느냐, 그 교회가 바로 더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사도들이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왜 당신들 원망합니까? 감사해야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왜 당신들 일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왜 빠뜨립니까? 구제 명단에 왜 헬라파 사람들을 빠뜨립니까? 라고 그들을 불러다가 책망이나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즉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들은 교회 안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갈등이 일어난 것은 어떠한 교회 시스템의 문제나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더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구제 사역에 힘쓰고 뭐 구제하고 이런 일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항상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발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행정적인 일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다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다툼과 시비와 갈등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비한 겸허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내 생각이 맞고 당신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의 실수나 허물을 보면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지 그것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가운데 깨어 있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작고 사소한 일들이 촉발점이 되어서 교회에 큰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교회가 파괴되어지거나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진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이렇게 대처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직접 7명을 택해서 세우지 않죠. 사도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가리켜서, 즉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직접 7명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7명을 세워서 그들로 구제사역과 교회의 살림을 맡아서 하도록 하고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도 보면 모세가 많은 업무와 재판으로 분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기를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지 말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고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일을 분담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직접 뽑은 것이 아니고 사도들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3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3가지 기준은 어떤 일꾼을 세울 때만 이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또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초대교회에 7사람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7사람은 행정과 구제와 교회 살림만을 맡아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7명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뭐 했어요? 베드로,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람이 7사람 중에 하나인 스데반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구제 사역만 했던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가서 세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러한 전도자가 또한 빌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사람은 단순히 교회 살림이나 구제나 이런 일만 했던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말씀과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느냐? 일 잘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야지,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과 또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 충만, 걱정 충만, 문제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런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충만하고 실제로 어떤 교회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교회의 이제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행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또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에서부터 이 지혜라는 것을 쭉 살펴보면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듣는 마음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게 지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을 뽑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리더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뜻대로 교회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교인들의 생각을 대표하고 대신하고 교인들의 생각을 함께 모아서 그것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 된 사람을 뽑지 않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쭉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1번과 2번을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겸허히 엎드릴 줄 알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고 따르고 존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뒤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뒤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회 사역을 딱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일평생 목회하면서 장로님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 장로님들이 은퇴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어느 성도가 장로님이 은퇴할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참 따뜻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장로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교회가 참 따뜻했습니다 라는 이런 이제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가장 남는다, 기억이 생각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막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함이 묻어나고 그 사람 보면 자꾸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오늘 7사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개인적인 자질의 문제에 있어서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두루두루 살펴서 신중하게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 피택 선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뽑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뽑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뽑으시고 세우시고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광덕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오늘 빅텍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 투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오늘 투표의 모든 과정을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한 좋은 일꾼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어느 교회에서 2명의 장로님을 세우고 장로 임지식을 하게 됐대요. 임지식을 하면 보통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사 같은 걸 해주잖아요. 권명 같은 것을 해주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2분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이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2분 장로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2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막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장로님들이 일어나 보니까 한 장로님은 키가 막 엄청 커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또 한 장로님은 키가 또 상대적으로 작아서 키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면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2 기둥을 한번 보십시오. 저 2 기둥의 높이가 저렇게 달라가지고 어떻게 교회의 지붕을 잘 떠받치겠습니까? 이제 키가 큰 분은 무릎을 굽혀서 높이를 낮추시고 키가 작은 분은 뒤꿈치를 들어서 키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눈높이를 맞추어서 교회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2분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 분은 또 무릎을 굽히고 한 분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서로 눈높이를 맞추었다라는 이런 또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높이를 같이 맞추어야 돼요.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치고 또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좀 줄이고 나는 낮아지고 상대를 높여줄 때 그 교회가 복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잘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광덕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교회는 이 7사람을 선택해서 이 7사람들로 하여금 구제와 교회 살림을 맡도록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사역이 제일 중요하고 구제나 다른 교회 살림은 별로 2번째로 중요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원문으로 읽다 보면 1절에서 매일의 구제, 2절에서 접대, 4절에서 말씀 사역, 사역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다 똑같은 언어가 쓰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동일한 원문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다르게 구제하다, 접대하다, 말씀을 전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다 디아코니아, 섬기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식탁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고 아름다운 섬김이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역에 우월하거나 열등한 일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일이나 이렇게 또 꽃으로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하는 일이나 또 매일 주일마다 또 교회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나 또 우리 찬양대에서 정성껏 또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나
또 우리가 뭐 기회가 될 때마다 또 교회에 오셔서 청소를 하는 일이나 또 남몰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나 또 교회에 뭐 돌아보면서 뭐 풀을 뽑는 일이나 교회를 관리하는 일이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각기 다른 은사와 각기 다른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고, 모든 교회의 봉사와 사역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고 아름다운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디아코니아,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이 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교회 와서 막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침하지 말고 교회 와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는 그냥 밥만 먹고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떡만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가면서 풀 한 폭이라도 뽑고 가셔야 돼요. 그만큼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7사람을 뽑았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 그러한 문제들과 갈등들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하고 7사람을 세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더 흥왕해지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더 뻗어져 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심지어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마음을 열고 이 도에, 예수님의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로 빗댁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더 많이 커져나가고 영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성장하고 또한 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부흥하는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손으로 투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뽑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또 투표하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투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나는 안 날랍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많이 못 받지만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찾는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